이사야 3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도자 리더의 실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에도 병행하여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전 80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남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사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국가 지도자로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요시야 왕과 더불어 3대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셔서 번영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이야. 특히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큰 일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37장에 의하면 북방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38장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같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받던 국가 지도자요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승리와 번영 후에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지도자여 리더로서 범한 실수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이사야 39장 1절로 2절 상반부에 의하면 지도자 리더의 실수 원인은 첫째로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칭찬을 기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칭찬을 기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또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을 바벨론 왕이 듣고 그의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북방에서 멀리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그 사자들을 영접한 히스기야는 믿음을 쓰지 않고 신중하게 삼가 조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축하장을 보내고 또 선물로 예물까지 보낸 일을 마음에 흡족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보낸 칭찬과 재물에 간사한 꾀가 은밀하게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출애굽기에 의하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시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재물은 받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진리에 어긋나는 불의한 재물은 마귀의 역사로 미혹하는 것으로 알고 거절해야 옳습니다. 그러한 재물을 일절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면 아브라함이 북쪽 지역의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롯과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올 때 소돔 왕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주려는 물품을 실 오라기 하나, 신발끈 한 가닥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거절하지 못한 것이 지도자 리더로서 범한 큰 실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최고의 칭찬을 할 때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칭찬할 때가 책망할 때보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아마도 부패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 때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래서 내가 잘하였을 때는 위험한 순간이고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진 때입니다. 항상 마귀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승리한 자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였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삼가 조심하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서 지도자 리더의 실수 원인은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칭찬을 기뻐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39장 2절 하반부에 하면 지도자 리더의 실수 내용은 둘째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을 아시려고 그를 시험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그에게 예물을 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영접하였을 때 믿음을 쓰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세속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잘 이루어낸 것이냐 칭찬과 재물을 주는 자들에게 국가의 보물 창고와 모든 무기고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중하지 못하고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는 남유다보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자들에게 자기 국가의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일은 국가 기밀을 다 공개한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서 한 번 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한 번 손만 떼시면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불의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 머무는 것으로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모든 사람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이야. 이 세상과 사람과 자기와 재물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다 제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출신이나 학벌 등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한 면이 없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이러한 큰 은혜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때 마귀는 겁이 나서 물러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이룩하였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실패하고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서 지도자 리더의 실수의 내용은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3절로 7절에 하면 지도자 리더의 실수의 결과는 셋째로 책망을 받고 소유를 빼앗깁니다. 책망을 받고 소유를 빼앗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지도자여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 실수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한 지도자 리더의 잠깐 실수한 악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하면 실수나 잘못하였을 때 책망은 그에게 가장 필요하며 숨은 사랑보다 나은 교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7장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 먼저 양심에 가책되게 하시고 양심에 부딪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방의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재물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도 발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재물을 따라갈 때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었습니다. 지도자 리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나를 책망할 때는 그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누가 나를 책망할 때 그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전무후무하게 큰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겸손히 책망을 받음으로써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지도자여 백성들이 리더로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실수 결과로 국가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보여준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또 너의 자손 중 바벨론에 잡혀가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586년간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황폐시키며 모든 보물과 성전의 기명을 가져가고 유다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 70년간 바벨론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고 그것들을 도둑에게 붙이셔서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 이렇게 지도자 리더로서 한 사람의 큰 실수로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서 지도자 리더의 실수 결과는 책망을 받고 전체 소유를 빼앗기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39장 8절에 의하면 지도자 리더의 실수 회개는 넷째로 교만을 회개하고 징계를 감수합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징계를 감수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본래 선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고 경고할 때 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실수를 회개한 내용은 먼저 그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뉘우쳤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용서하시고 또 그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늦게라도 찾아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면 이러한 신자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또한 본문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자기는 징계받아야 마땅함을 감수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하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 11절. 책망과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핑계하지 않았고 또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으며 자기는 징계받아야 마땅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신자는 자기가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내가 행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인 줄로 마땅히 겸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원인을 제공한 죄인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징계를 받을 때 이를 마땅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자를 건져주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회개하였을 때 당장 징계를 받을 자이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긍휼에 대하여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는 받으나 그 징계받은 상처나 손해는 다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해서 몸에 병이 나고 재물을 낭비한 사람이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당장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서 지도자 리더의 실수 회개는 교만을 회개하고 징계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도자 리더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전 800년경의 역사의 현장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지도자여 백성들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음으로써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번영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던 국가의 지도자여 백성들의 리더였지만 큰 승리와 번영할 후에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범한 실수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첫째로 지도자 리더의 실수 원인은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칭찬을 기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 리더의 실수의 내용은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자 리더의 실수 결과는 책망을 받고 전체의 소유를 빼앗기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같은 원리입니다. 넷째로 지도자 리더의 실수 회개는 먼저 교만을 회개하고 징계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는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못하므로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리더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 왕과 같이 회개하고 징계 가운데 낙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오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승리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